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전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 태어난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 자라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세월이 지날수록 자라가듯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소리죠. 자라지 못하면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면은 그 아이는 오랫동안 살 수 없지요.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찌감치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고 멈추어 있으니까. 멈춘다는 것은, 생명이 멈춘다는 것은 결국은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자라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성도들도 자꾸만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라지 못하고 멈추어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사라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을 닮아가니까 결국은 다시금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성도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성도로 올바르게 자라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니까. 어떤 새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사람이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에서도 각 수저 이야기도 하고 상위 1%가 어쩌고 저쩌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거 다 식상한 이야기죠. 그런데 식상해서 듣기 싫어도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먼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복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마귀의 말, 뱀의 소리를 듣고서는 죄를 지음으로 이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축복에서 떨어진 저주의 자리에서 다시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위치도 바뀌고 우리의 신분도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위치, 현지도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똑같은 곳에 똑같이 산다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식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상위 1%가 어쩌고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른 세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코로나 때문에 야단하는 세상, 오미크론 때문에 고민하는 세상,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이런 세상에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지만은 똑같은 장소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의 신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일반 우리와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그 위치, 그 모든 조건, 그 모든 상황, 이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바뀐 신분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윗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신분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를 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사람들은 믿고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고 그들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나는 다르니까. 세상 사람도 한창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르다. 우리 애는 다른 애들하고 달라. 그렇죠. 다르대요. 근데 우리는 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죠. 누가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 모습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자란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미신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일반 학문, 철학 사상이 지나지 않지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할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회복하여 장성한 역사, 그리스도에까지 온전한 성도로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자라가지 못하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는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유대인들이,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 장로들이,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산다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사람의 교훈이 우선이 되어서 사람의 교훈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믿음도 거짓이고 알고 있다는 것, 그것도 지식도 거짓된 것이죠.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은 진정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죠. 그가 알고 있는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올바른 믿음을 깨닫고 회복하여 또 올바른 지식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그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올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다 암송하고 있어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암송하고 있는 그 지식이 다 쓸데없습니다.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것이죠. 왜? 다 알고 암송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신구약을 다 암송하는데도 말씀대로 안 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말씀 중간에 말씀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내가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사기당한다는 소리죠. 예수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했으면 꼭 속임을 당해야 돼요. 사기를 당해가지고서는 이단에 빠지고, 이것을 말하는 이단은 밖에 드러나는 이단들입니다. 또 숨겨진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간사한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교회 내에 있는 그 교회 구성원 안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이 이단인 줄을 모릅니다.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죠. 밖에 있는 이단은 우리가 그래도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이단은 이단인 줄을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밖에 나간 사람도 많지만은 실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싫어하고 또 싫어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칭송하였고, 이전에도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칭찬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조롱당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속임수와 유혹에 빠졌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거짓말이 쏘아 넘어가고 사기를 당하는 거죠. 자꾸만 각종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서 신학 사상 사조가 자꾸만 바뀌잖아요. 그 신학 사조가 사상이 자꾸만 바뀌어서 자꾸만 새로운 신학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이 자꾸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빠지겠습니까? 속임수와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속임수와 유혹에 빠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 불변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세월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학박사들이,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 원어를 열심히 잘 알고 너무 잘 알고 미잘 고잘 잘 해가지고서 그 당시의 풍속도 알고 그 당시의 상황도 알고 그 고고학적인 지식을 통하고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서 성경도 제대로 번역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바꾼다는 거죠. 말씀도 바꾸고 믿음의 생활도 바꾸고 믿음의 생활하는 방식도 바꾸고, 이게 이제까지 연구해 보니까,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 저게 맞겠지, 다 넘어가는, 다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지난주인가 언젠가 보니까 그 어떤 중하는 사람이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름이 뭐 타느라든가 그 사람이 성경을 다 한대요. 신구약을 다 봤대요. 그러면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안다고 하면서 그 사람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다 알아가지고 막 설명하고 이러면은 그거 뭐 좋습니까? 어리석은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쏘가 넘어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도록 열심을 내고 온전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함이라. 14절 말씀 끝에 말씀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각종 교훈과 각종 풍조가 자꾸만 생겨납니다. 생겨나가지고서는 생겨나는 대로 사람들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풍조가 바뀌면 또 풍조 바뀌는 대로, 예배 방식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유행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도 바뀌고 예배 드리는 방식도 바뀌고 다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갖 교훈의 풍조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영원 불변입니다. 세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월이 바뀌면은 지금 21세기를 하는데 22세기가 되면은 믿음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까? 예배드리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바뀐다는 거죠. 왜? 온갖 교훈과 온갖 풍조가 자꾸만 일어나니까 그에 맞춰서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그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그래 맞추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보면 믿음에서 떠나 있어요. 항상. 세상 풍조와 교훈이 아무리 바뀌어도 믿음은 절대로 불변하다는 것. 진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 불변하시고 보혜사 성령도 영원 불변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영원 불변합니다. 영원 불변하다는 것은 믿음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꾸만 바뀌 풍조대로 교훈 따라서 바뀌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죠. 범사에 자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 서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 변함없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풍조에 따라서 내가 자라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예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예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범사에 자란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풀 한 포기를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 떠는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냐고 꾸짖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도
감사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주님께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주님의 범사에 주님에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자라는 모습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슬퍼도, 원통해도, 억울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바꾸어서 다른 방법으로 믿는다고 해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방식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그 사랑을 항상 느끼고 그 사랑의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자라는 방식이 바뀌게 변하게 됩니다. 변질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좋든지 나쁘든지 힘들든지 쉽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모든 상황은 변함없는 그 모든 범사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면은 주의 환경과 상황 아무리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래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라가니까 상황이 바뀐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불변입니다. 그래서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범사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주님에까지 제대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삭막해져도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지면 삭막해지죠. 사랑이 없는 곳에는 무언가 발전이 없습니다. 딱 보면은 뭐 발전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소리죠. 언젠가 수목원에 갔을 때 묘목을 나눠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겨울이 되면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잠을 자기 때문에 옮겨 심어도 옮긴 줄을 모른다 그래요. 그 추운 겨울에 딱 옮겨 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봄이 되어서 이게 움이 튀고 살아나잖아요. 잠이 깨면은 내가 원래부터 거기에 있는 줄 안돼요. 그 말이 참 재밌습니다만은 추운 겨울이 되면 삭막해지면은 이 나무들도 잠을 자듯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면은 벗어나게 되면은 이 삭막한 세상의 그 환경과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너무 삭막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왜? 세상 세파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은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 힘이 돋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사랑에서 벗어나면은 어디에 내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나도 살기 힘들고 나도 살기 삭막하고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요? 물론 간혹가다 우리는 미담을 듣습니다. 저런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삭막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면은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모든 것이 침체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멸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사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믿음을 견뎌내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범사에 어디까지 어떻게 자라납니까?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자라되 참된 것을 하여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이 진리지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성장의 기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제대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삭막하고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많고 살아갈 방법이 막막해져도 내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면 다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외쳤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원이 이루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다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충청도 지역에는 고니 서식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니가 새끼를 키우고 훈련을 하는 과정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해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날이면은 어미가 비를 다 맞으면서 새끼를 품어서 보호해주고, 또 뱀이 새끼를 공격할 때는 어미 고니가 필사적으로 뱀을 싸워서 새끼를 지켜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 고니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시킬 때는 먹이를 주지 않고 굶긴다고 합니다. 왜 굶기는 하면은 살이 빠져야지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미 고니가 새끼를 먹이를 찾으러 둥지를 떠난 사이에 둥지에서 굴러서 떨어진 그러한 새끼는 어미가 돌아와서도 그냥 내버린다고 합니다. 그 새끼가 죽어도 돌보지 않는다고 해요. 이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니까 뭐 맞겠죠. 왜냐하면은 그 전문가 이야기가 그 잠깐 동안도 참지 못해서 방정 떨다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그러고 막 까불다가 떨어졌으니까 이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소년이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를 주워다가 닭과 함께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니는 자라서도 이 고니가 백조죠, 그죠? 끝내 날지를 못한다고 하면 날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 못 살고 죽더라는 것이죠. 요즘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뭐 떨어져도 다 살리고 합니다마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원칙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떨어져서 사랑 밖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산 위에 딱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강림하신 그 모습이 불도 보이고 연기도 보이고 나팔 소리 듣고 강림의 눈에 딱 보여요. 보이고 있는데 이들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바로 눈에 보이는데도 이 패역한 죄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죠.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대 눈앞에 보이는데도 강림하여 계신 것이 보이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진리 참됨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자라가야지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며 올바르게 자라가서 주님에게까지 제대로 자라가서 범사가 복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잘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스스로 세울 수 있을 정도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데 범사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게 되니까 주님을 믿는 것도 알고 주님의 말씀도 알고 아니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스스로 믿음을 세우고 스스로 신앙에 든든히 세워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에 가야 되죠.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오늘 16절에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지체가 각기 기능과 역량을 다르지만은 서로 긴밀하게 연락 관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왜 음식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이 보충돼야지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움직일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머리는 무엇을 먹을까 판단하고 그리고 손은 그 음식물을 정해진 음식물을 손에 들어서 손은 입으로 음식을 넣게 되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입에서 자꾸만 씹어서 가루를 만들고 소화되기 쉽게 만들고 목에 넘어가기 쉽게 만들어서 결국은 목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뭐 대장이니 소장이니 하면서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영양소가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서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머리 혼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손에 힘이 있다고 소나기에 힘이 좋다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배는 쇠 먹어도 돌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어. 그런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위장이 든든하고 좋아도 입에 뭐 도와야지 소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소화시킨 것은 뒤로 또 나가야 됩니다. 뭐 뒤에 냄새나니 어쩌니 뭐 더럽니 어쩌니 합니다만 그게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먹었던 거 소화되고 영양분 섭취하고 난 다음에는 찌꺼기가 나가야 되죠. 아무거나 딱 막고 있으면은 쌓여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기관이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결합되고 서로 자기의 분량대로 스스로 역사해가지고서는 몸이 살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서 힘이 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믿음이 좋다고 능력이 있다고 날뛰는 사람 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배우고 맞고 훈련 많이 받고 교육 많이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군의 훈련소 마치고 군대 입대하고 훈련 마치고 부대에 배치되었을 때 그때 아주 월남 파병되기 위해서
계속 그때는 3년이었거든요. 이 3년 동안 훈련만 따라 하다 있다가 제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그 직전에가 바로 월남 파병이 끝났을 때이기 때문에 월남 파병하기 위해서 입대에서부터 계속 훈련만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런데 뭐 결국은 좋은 거죠. 뭐 그거 가면 다 죽을 수 있는데 그죠. 파병 안 된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들이 생각하기는 3년 동안 죽도록 고생만 하고 훈련만 받다가 이제 제대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무하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야만 합니다. 자라야지 우리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군수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르게 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설 때까지 온전히 자라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헛수가 됩니다. 아무도 써먹지 못하고 그만 안다고 하는데, 열심히 배웠는데, 열심히 훈련 받았는데 스스로 세우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믿음은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노릇하던 노예 생활을 그대로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는 평안하게 항상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에는 주님에게까지 온전하게 자라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르고 2022년도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끝없이 행복하고 그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후손들에까지 그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위치를 바꾸어 주시고 삶의 방법을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